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으리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보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려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 능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태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불을 쏴여 미스바와 벳 사이에 세워 가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야사는 소읍이 에그론부터 가지까지 이스라엘에 못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주령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그들과 길갈과 미스바로 위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장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지도들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도를 보고 먼저 지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기럇 여아림 7장 1절에 나오는 기럇 여아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도 없으신 분 있으세요? 없죠? 기럇 여아림은 네, 중간에 불문자로 되어 있죠. 자, 기럇 여아림 다 찾으셨죠? 중간쯤에 찾으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면 잘 못 듣잖아요.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것이 보자, 뭐가 있느냐? 미스바를 하나 찾으셨어요. 미스바 찾으셨어요? 그 위에 이브론 위에. 예, 미스바는 바로 기럇 여르바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미스바가 있죠. 네, 미스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어디를 찾아야 하느냐? 벳갈이라고 하는데 찾아보세요. 벳갈. 벳갈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기럇 여아림 바로 왼쪽 편에 있죠, 그죠? 네, 벳갈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찾아야 될 때는 에그론 가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그론과 가드. 예,
제일 밑에 에그론과 가드 있죠? 네, 에그론과 가드.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게 베델 찾아보세요. 베델. 베델은 우리 라마 왼쪽. 네, 중간에 베델에 있죠. 중간에 베델. 그 다음에 길갈 찾아보세요. 길갈은 아, 이거 잘 못 찾을 것 같은데 길갈. 야, 이 길갈을 못 찾을 것 같아요. 예, 맨 위에 있어요. 제일 위에 사무엘에 사용하는 제일 위에 보면 붉은 글씨로 되어 있죠. 길갈 있죠. 네, 그 다음에 미스바 찾았고. 자, 이제 지도 다 찾으셨죠. 제일 위에 보면 뭐가 있다고? 길갈이 있고, 길갈에서 쭉 내려오면서 왼쪽 편에 베델이 있고, 오른쪽 편으로 가면은 라마가 있어요. 라마 바로 옆에는 미스바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왼쪽 편에 벳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기럇 여아림이 있고,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베세메스가 있고, 그죠? 베세메스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법궤가 베세메스에 도착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기럇 여아림 사람한테로 보냈다는 얘기죠. 자, 베세메스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에그론하고 가드가 있고, 거기 옆에 보니까 아스돗도 나오죠. 아스돗에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디다가 넣었었죠? 어디에다가 산당에다 넣었는데, 이 아스돗에 있는 무슨 신당에다가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스돗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성이에요. 그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에그론도 블레셋 사람의 성이고, 그 옆에 가드도 역시 블레셋 사람의 성이고, 그 옆에 있는 아스글론도 전부 블레셋 사람, 그 밑에는 전부 블레셋 사람들 성이에요. 자, 근데 어디에다가 넣었다고요? 네? 자, 네, 5장 2절에 찾아보면 다곤 시절에 다곤은 무엇을 닮았다고 그랬죠? 물고기를 닮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기 전에 전쟁을 한번 했는데, 그 전쟁이 어디에서 전쟁을 했었죠? 블레셋하고. 그걸 보면은 지도 제일 밑에서 왼쪽으로 보면은 이 왼쪽 편에 보면 아벡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죠. 아벡.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에벤에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에 주둔을 했었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서 주둔을 했는데, 둘이 싸움을 해가지고 블레셋에 주둔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3만 3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겨가지고 이 여호와의 법궤를 뺏어가지고 그 밑 오른쪽으로 쭉 가가지고 아스돗에다가 다곤 신전에다 놨다는 거예요. 근데 다곤 신전에 놨더니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옮겨가지고 가드로 옮겼어요. 가드에 고역에 옮겼더니 또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에그론을 옮겼는데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이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번도 태우지 않은 수로에다가 이제 어미 이 암소를 해가지고 뭘 먹여가지고 젖을 먹는 이 새끼를 띄워놓고, 그리고는 에그론에서 법궤를 보냈죠. 근데 그게 올라가가지고 이 암소가 어디로 올라갔냐면 그 에그론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길을 따라 올라가서 어디까지? 베세메스에까지 왔죠. 근데 베세메스에서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추수하다가 어우 법궤가 올라오네 좋다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제사도 지내고 했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법궤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몇 명이 죽었어요? 7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못 있겠어요.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한테 니네 법궤 좀 갖다 거기다 놔라 해서 베세메스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쭉 그래가지고 어디에 갖다 놨다고? 기럇 여아림에다 갖다 놨다는. 지도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걸 보면 지도를 보면서 해야지 싸움이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어요. 자, 기럇 여아림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7장 3절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7장 2절에 보면은 괴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거기에 있게 됐어요. 들어와가지고 온 지 20년 동안 오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 싸워서 전투에서 졌지요. 그리고 법궤까지 뺏겼는데 다행스럽게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원래 보내왔어요. 그래서 찾아놓고는 20여 년 동안 이상 이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을 나타내는 법궤인데, 이 언약궤인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 속에서 잃어버렸어요.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관심을 안 갖고 가만히 놔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20여 년 이상을 블레셋 사람한테 고통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7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이 성경에는 사모한다고 번역을 했지만, 본래 원어에 보면,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울부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통곡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되니까. 블레셋 이 사람들한테 전투에 졌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멋대로 이제 압박을 하고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1년 이상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법궤를 다 잊어버리고 정말 어려운 이 비지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이 힘들었어요. 지금 이게 사사기 시대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을 안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서서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기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꿈틀거림이 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드디어 우리의 이 희망인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이 법궤가 뺏기는 전쟁이 있었을 때 한두 살 때는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법궤가 뺏겨나가고,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 거꾸로 죽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형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었다는 것도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살 정도 되는 이 사무엘이 생각해보세요. 실로에 있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실로에. 왜냐하면 실로에가 이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엘리 제사장과 같이 있었는데, 전쟁에 지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실로에 있는 성막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없지, 법궤도 없지 하니까 이미 교회가 다 혁파되고 교회당 건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10대 어린 소년이 어디를 갔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갔는지 뭘 했는지 기록을 안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7장 3절에 보니까 한 20여 년이 지났다 하는데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몇 살쯤 됐을까요? 드디어 30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나타났어요. 근데 사무엘은 우리가 지난번 5장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무엘이라는 이 소년이 자라나가면서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들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지켰는데, 드디어 오늘 7장 3절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면서 처음 하는 일, 무슨 사역을 했느냐? 오늘 7장에 있는 일을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는데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을 사무엘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모습을 사무엘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3절, 4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드디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모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위대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우리 사무엘이 뭐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정말 간절한 마음, 전심이라는 것은 온 마음을 쏟는 것이에요. 다른 생각 일치 안 하고 정말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이런 말인데, 그러려고 너희들이 만약에 정말 지금 회개하는데 울부짖고 있는데 그냥 너무 힘드니까 신세타령이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괜히 한번 울부짖고 우는 흉내도 내보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전심으로 만약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고 회개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3절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렇게 한다면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누가? 여호와께서.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고 찬양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꾸짖지요. 당신은 왕인데 당신 밑에 있는 장군의 아내를 그렇게 취하면 어떡합니까? 그 남편인 장군이 우리아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는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그 아내를 갖다가 당신이 취해서 당신의 여자로 삼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부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5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아, 이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구나, 회개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회개를 시키려고 하는데 회개가 무엇이냐?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 교회에 가면은 너의 죄를 회개하라는데 여러분 무슨 죄를 어떻게 회개하나? 회개라는 것이 뭐냐? 돌이킨다. 돌이켜.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이. 어떤 길을 가다가 돌이키는데 그 회개에 대한 오늘 말씀이 성경 말씀 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려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이방신들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왔던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에요. 바알 신을 섬겼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오늘 보니까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 또 나와요. 아스다롯. 바알은 남자고 신인데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이, 둘이 부부 사이. 그런데 이 둘이 부부 사이인데 이 사람들이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축복을 받는 신이고 이 아스타롯이,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되면 풍년을 주는 신이고, 그리고 비를 주어서 풍족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비가 안 오니까 비가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최고의 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20여 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 속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섬겼던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법궤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기억나는 건 바알신을 열심히 섬겼고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그런데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너희들이 잘못 섬기는 거짓신, 우상에서 떠나라는 거죠. 우상들에서부터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겼어요. 이방 잡신들도 거기 가서 빌고 선악단에서도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를 하고. 왜냐하면 복은 많이 받아 좋으니까 여기서도 복 받고 여기서도 복 받는 이런 것이, 이것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지금 첫 번째 우리 회개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회개는 뭐냐면 이 우상신을 완전히 제하라는, 뽑아버리라는, 없애버리라는, 그리고 여호와께로만 돌아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회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거든요.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하려면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이정근 집사님 보고 회개하려면 무슨 죄를 회개할까 궁금합니다. 거짓말한 건 이런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이 회개라는 것은 거짓말한 거, 남을 미워한 거, 남을 속인 거, 싸운 거, 뭐 이런 회개가 아니에요. 사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회개예요. 뭐냐면 우상신을 섬겼던 데서 돌아섭니다. 그럼 나는 선악당에도 안 나가고 불교도 안 믿었는데요, 나는 아무 우상신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 우리에게는 우상신이 많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빼앗겨 있다면,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섬기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섬김의 대상이 어느 날 바뀌어 있고 다른 것으로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서 돈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미모, 명예 이런 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마땅히 차지해야 될 그 자리에 그런 것을 놓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기 위해서, 체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깐 놓고 명예를 쫓아서 잠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될 그 일을 잠깐 내려놓고 예배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정이 먹고 살려니까 내가 갔지요. 그리고 나도 체면이 있는데 그 자리에 가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버린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하고 있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도 먼저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을 먼저 뺏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방신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니까 농사 잘 되려고 하나님보다는 비 내리는 신이 좋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듯이 우리에게는 나의 유익이나 나를 위해서 있는 우상신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할 일이 너무 많아요. 조금이라도 우리 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믿기로 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했다면, 예수보다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이 조금 뺏겨 있다면 죄송합니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에서 벗어나지 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수 믿는 거, 예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사실 그런 때가 두려워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순간순간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유익한 것을 하려다 아차, 이것이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되면, 어쩌면 예배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그게 우선순위가 돼서 예배를 떠나버려요. 그러면 예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다. 우상신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심각한 건데 바로 그런 죄를, 그런 것을 회개하는 거죠. 회개의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히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예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신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회개가 된 것인가? 그것은 아니고 회개의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뭐라면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우상을 없애버렸다 하면 나의 섬기는 대상이 지금 우상이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끌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향했던 나의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것이에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의 건강이나 나의 어떤 명예나 나의 유익이나 나의 편함이 아니라 그것에서 내 생각을 돌려서 내 마음이 이제는 뺏기는 것이 하나님께로 뺏기는 것이죠. 마음을 그로 향한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이 그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그걸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마음 얼마나 끌렸어요? 오늘 하루 종일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낮에 한 10시간을 보냈는데 그 주간에 1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를 뺏어가서 내가 딴 데 돌린 적 있어요? 있죠,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잠깐 소홀히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는 남에게 해롭게도 하고 이웃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는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전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회개는 우상을 없애버린다면 우상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라는 것이에요. 거기다 쏟아요. 이것이 두 번째 회개예요. 그럼 하나님께 마음만 빼앗기면 되느냐? 나는 하나님께 마음 다 뺏겼어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다음 뭐죠? 그만 섬기라 해서. 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섬기라는 거 뭔가 그분한테 복종하라는 것이. 마음만 뺏겨가지고 교인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참나하고 난 하나님께 빼앗겨 있어요. 근데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가짜예요, 가짜.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기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머릿속으로 또는 기분으로 감정으로 나 하나님 사랑해하고 눈물 찔찔찔찔 흘려요.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니까 하나님만 이기면 눈물이 막 나와요. 근데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생겨가지고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 이 우상은 없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향해봐. 그리고 하나님 섬겨. 그래야 비로소 그것이 뭐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 말은 뭐냐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해야지 건져내는 건데 우상만 없앴으니까 하나님 저희들 좀 건져주세요 하면 하나님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아 회개가 그런 것이로군요. 참으로 회개가 그거라면 하고 나서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다소를 다 제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회개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회개에 대해서. 그럼 회개만 하면 끝났느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는 했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5절서부터 11절까지 위대한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영적 각성 집회를 엽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미스바에서 열린다는 거죠. 사무엘이 가로되 5절에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미 회개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우상을 다 없앤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우상을 없앴어요. 자기 직장에서도 없앴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전부 없앴는데 이제 그런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했는데 사무엘은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죠. 온 이스라엘 한 명도 빼지 말고 온 이스라엘 전부 다 미스바. 자, 지도의 미스바 여러분들 다 알죠?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죠. 왜 미스바일까요? 근데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면 모이라 해놓고 나서는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누가 기도를 한다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디어 이제 내가 중보기도를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회개를 얘기했을 때 그때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회개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이 특징이에요. 미스바가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이제 회개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미스바로 모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보니까 전부 미스바로 모였어. 미스바에 모여서 중요한 일을 도와줘.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다시 전 민족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하는데 자 보세요. 이 특징은 지금 사무엘은 기도를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미스바로 모이라 했으니까 모여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지금 사무엘은 어쩌면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사무엘이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인 사무엘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지금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돼요. 기도해요. 근데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상징적인 물을 길어서 어떻게 여호와의 단에다 물을 부어요. 물을 붓는다. 지금 여기서 물 붓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귀해가지고 물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을 길어다 부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겠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쏟겠다는 거지. 전심으로 하겠다는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물을 쏟는 거죠. 이때까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 처음 나와요. 물을 쏟겠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금식을 해요. 금식은 뭐죠? 금식이 뭐죠? 금식이 뭡니까? 이정도야 금식이 뭐죠? 아무것도 아무것도 배가 아파서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금식이란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스스로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그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물을 길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그렇게 물을 길어냈는데 거기다가 그렇게만 해도 훌륭한데 드디어 먹는 것을 그날에 끝입니다. 안 먹는 거예요. 이 왜 안 먹느냐? 금식은 왜 하느냐면 기도한 거 표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금식 기도했어요. 이렇게 표시내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먹지 않으면 죽어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금식을 하는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저는 연약합니다. 먹지만 않으면 죽는 이렇게 불쌍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받는 나의 모습을 좀 알아주세요 하는 하나님께 간청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미스바에 대붕괴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물을 다 그리고 전심을 하고 전부 다 굶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기도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은 제단 앞에서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은 뭐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이 땅에 섬기지가 않았어요. 한 번 회개했다고 되는 것이 그러면 금방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자기네들의 잘못을 지금 통곡을 하고 있어요. 2007년 6월 24일 25일 날 우리가 말이죠.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회개와 부흥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 대각선 집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금처럼 지금보다도 더 적었죠. 그런데 54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이틀 동안. 여기가 아니고 우리 전에 릴레이에 있던 거기서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보스턴까지 해서 54개 아주 작은 교회들요. 우리처럼 똑같이 작은 교회들이 평양 대공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2007년도 6월 24일, 25, 6.25 때죠. 그때
때 우리가 영적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지금 미스바에서 있는 거죠. 그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장관이 되겠어요. 자,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스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스바라는 말은 망대라는 뜻이에요. 파수를 보는 위에서 이렇게 모쳐 써가지고 파수를 하는 파수대, 전망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멋있어요. 미스바로 모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파수대로 전부 모이라는 거죠. 우리 땅을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하는 그 파수대 앞으로 전부 다 모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 미스바라는 말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는 미스바로 모이라면 무슨 감동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스바로 모이라면 딱 말 뜻이 떠오르죠. 파수대로 앞으로 모이라. 나라를 지키는 그 파수 막루 앞으로 모이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느끼기를 갖다 내 민족을 지켜야 되겠구나. 내 가정을 지켜야 되겠구나. 내 신앙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이 그들이 섰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험한 유혹이 다가옵니다. 정말 위험한 도전이 다가옵니다. 아주 나쁜 일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왕창 내려야 될 텐데 천만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다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미스바에 모여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왜 쳐들어오느냐? 정보를 딱 입수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놈 종사하는 이놈들이 말이죠. 전부 모였는데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전부 기도하고 전부 다 이러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딱 보니까 이것들이 지금 종교 행사를 하면서 드디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한테 대항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그때 미스바로 공격을 해보는 거지. 자, 하나님께 제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지금 전부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괴뢰군이 와가지고 총 대면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이러면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나부터도 저 예수 안 믿는데요, 지금 그냥 놀러 왔는데요 이러잖아. 지금 그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겁이 나버렸어요. 지금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사무엘과 함께 기도하던 이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기도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회개 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구나. 블레셋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다니고 하나님한테 가면은 이런 유혹이 반드시 옵니다. 이런 시련이 옵니다. 이런 도전이 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또는 어떤 심적인 고통 문제나 자식의 문제나 모든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 그렇게 하고 열심히 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것이 걱정이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걱정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도 안 하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해요? 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기도하던 순간 그 소리를 들으니까 웅성웅성했겠죠. 두렵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향해서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사무엘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를 해가지고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해서 블레셋 사람 속에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우리 살려 좀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드디어 그 말을 듣고 알았다고 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젖 먹는 어린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 순간 사무엘은 사실 있잖아요. 지금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분이 이 사람은 아론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제사장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은 엘리 제사장한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어린 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저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왜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물 되겠대. 알아서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뭘 응답하는 거예요? 드디어 사무엘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영적 대부흥각성을 하고 나서 영적으로 그들이 온전하게 되니까, 그런데도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메어 달렸더니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0절부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지금 어린 양을 갖다가 태워서 제단 위에 놓고 지금 불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있어. 바로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내려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그들을 패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바로 영적 각성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든지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섬기세요? 예수 어떻게 믿어요? 이런 응답을 받는 하나님께 이 부르짖음을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이 부르짖음이라는 게 창자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 저기 기도원에서 우리 총순대학교 신대학원에 동문들이 있었는데, 마침 거기 오신 강사가 기도자 학교라고 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21년간 지금 기도를 하고 광명 의정부에서 그걸 하시는데, 교회 처음에 아주 조그만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지금 그게 21년이 됐는데 지금 한 10,000명이 조금 넘는답니다. 의정부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회죠. 그러면서 전 세계 지금 기도 학교를 위해서 다니고 있어요. 지금 뉴욕에는 지난번에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한번 집회를 했었고요. 아마 이번 주에는 뉴욕 초대교회에서 또 집회를 할 것 같고, 그런데 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도 말씀을 한 6시간 정도에 걸쳐서 말씀하는데 정말 기도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줘요. 근데 오늘 저희들도 이 말씀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은 중보 기도를 해요. 백성들도 중보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대각성의 기도 운동이 있길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 예수님, 또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또 목사님, 저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기도 어떻게 해요? 저 기도 잘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기도는 뭐냐면 오늘 이 7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부르짖음이에요. 여기 보니까 전부 부르짖었다. 지금 여기 기도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통스럽게 그들한테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부르짖었다는 거죠. 영적 대각성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를 있길 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요즘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도 말한 2007년도 회개와 복음운동을 했는데 이제 거의 8년 지났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의 운동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였더니 뭐라 하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야, 이 응답하셨더라, 응답이라고 하셨다는 걸 여호와께서 기도한 것을 다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자신의 위대한 힘으로 그 울부짖음을 해결해 주셨다. 그 부르짖음을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있잖아요. 너무 없다면 거짓말이죠. 실제로 너무 간절한 게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간절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되면 되고 말면 말지. 이러면 그건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에 오늘 나온 말씀 불을 지셨어요. 자,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신바람이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1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천둥 번개가 우레가 막 바바바바 치면서 와 하고 소리 지르고 어떤 블레셋이 그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니까 미스바에서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주의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번개가 치는 게 자기네들한테 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치냐고 블레셋을 하게 치니까 그럼 뭐 그때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공격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어디까지 따라갔더라? 벳갈까지 따라갔더라. 벳갈이 어디가부터 따라갔어요? 미스바에서부터 벳갈이 어디죠? 자, 미스바에서 벳갈이면 어디로? 예, 그 밑으로 막 따라가죠. 왜냐면 이쪽 제일 아래 아스돗 여기가 블레셋 땅이니까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지도를 그만 블레셋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전쟁을 한번 기도하던 백성들이 손에 무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손에 아무 무기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하나님께 빈손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무기는 가슴에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였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손에 있는 칼이나 창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손에 있는 돈이나 어떤 철병거가 아니었다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기도였어요. 예배드리고 번제드리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제물됐다. 그래서 이겨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 센을 여러분 한번 지도에 찾을 수 있겠어요? 이거 못 찾으면 오늘 예배 못 끝납니다. 센을 한번 찾아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지금 돌을 세웠어요. 미스바와 센이라는 말은 지명 이름인데 이거는 아주 날카로운 이빨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 미스바는 우리가 아니까 미스바하고 센 사이에 이걸 세웠다면 센이 먼 데 있을까요? 가까운 데 있을까요? 네, 근데 센을 한번 찾아보세요. 못 찾으면 오늘 예배 안 끝납니다. 찾을 때까지만 안 돼요. 조금만 찾으세요. 없어요. 저도 못 찾아요. 없어요. 왜 그게 없는지 아세요? 새는 유명 지명이 아닌데다가 이 고고학자들이 그림을 그리면 이건 지금 이 사무엘은 말이죠.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지도입니다. 이게 3000년이 좀 넘는 지도예요. 그러니까 3000년 전의 지도를 우리가 지금 보증을 해야 되니까 쇠를 찾는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쇠이 베델 쪽으로 가는 쪽에 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벳갈 쪽으로 가는 쪽에 있다.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 쪽이다. 예루살렘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도에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 상식적으로는 남쪽으로 서쪽으로 공격을 했으니까 아래쪽으로 그쪽 어디에 있겠죠. 그 사이에다가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돌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에벤 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 에셀은 무슨 뜻이죠?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야. 에벤이란 말은 돌이란 말이고 에셀은 하셀 이래가지고 그건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 에벤 에셀 돌을 세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 전쟁이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5장에 보면 블레셋은 아벡에서 주둔을 했었고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주둔했었죠? 네?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서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 이 왼쪽 밑에 보면은 에벤 에셀과 아벡이 있죠. 그런데 오늘
돌을 세운 곳은 어딜까요? 미스바 위쪽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은 아니죠. 에베네셀은 땅 이름이고 지명이고, 오늘 여기 에베네셀은 돌 이름이에요. 돌. 에베네셀.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땅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세요. 에베네셀이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여기까지라니까 어디 지명을 생각하는데 지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돌 이름. 돌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 돌은 에벤에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그렇게 졌는데, 바로 에벤에셀에서 전쟁을 했다가 졌는데, 사무엘은 돌을 세우면서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때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 다음에는 에벤에셀이 되고 돌을 세우고 나니까 이스라엘한테 블레셋이 감히 덤비질 못해요. 왜 못 덤빌까요? 여호와의 손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이 말이 나오는 거 너무 기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활약을 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에요. 우리는 모르는데 보이지 않게 활동하시는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움직였다고 그래요. 모든 우리의 문제들이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해결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여러분 돌 자꾸 세우세요. 무슨 돌을? 에베네셀 돌을 세우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 하면 돌을 하나 세우세요. 그 돌이 뭐라고? 에베네셀.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또 돌을 세우는 거예요. 에베네셀.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드디어 위대한 이제 사사의 일을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사사를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돌아다니면서 세 군데서 사사 재판관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은 라마에 있습니다. 자기 집이 라마이죠. 라마다임 소입임 기억나세요? 자기 집에서 살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이 첫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무엘은 드디어 자기의 처음 사역을 전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로 묶는 이런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스바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삶에 여러분 미스바 돌을 세우세요. 미스바 바로 우리 인생의 막루가 어디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는 밑에서 보면서 우리 인생을 못 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막루 꼭대기에 모여가지고 너의 위치가 지금 네가 봐야 할 곳, 네가 가야 할 곳을 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의식 없는, 제가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면은 의식이 없는, 아무 생각 없는 죽어있는 영혼인데도 교인인 것처럼 하고 와 있는 사람,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해요. 차라리 세상에 가서 노세요. 놀아. 그렇게 가서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가나,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앉아서 교인인 체 해가지고 지옥에 가나 똑같아요. 불쌍하기는 여기 있는 사람이 더 불쌍하다. 깨어있는 사람, 의식 있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미스바로 갑시다. 막루에 가서 우리가 부르짖자고요. 그리고 막루에 가서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우레를 한번 기다려보자. 여호와의 우레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뜨려 볼게요. 만약 이게 도저히 장벽이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하는데 여호와의 우레는 깨뜨려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이건 내가 죽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니까 그 장벽을 여호와의 우레가 깨뜨려 버리더라고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내 건강이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또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뭐를 내리신다고요? 큰 우를 내려 깨뜨려 버려. 그러면 산산조각이라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돌 하나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응답을 받으니까 할 일은 뭐라고요? 무슨 돌을 세운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도와주셨군. 또 도와주셨군. 돌 세우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즉, 자, 이런 그림을 그리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자, 이 에벤네셀,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7장의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망루라고 하는 전망대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은 제단에서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기를 놓고 쏟고 그리고 굶어가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더니 싸워서 나가야 지금 블레셋 군대들은 철병과 철로 된 수레를 끌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과 때문에 두려워서 블레셋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한 번도 자기네들은 이 쇠로 만든 철기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에 있거든요. 그런데 철기 문화를 가져오니까 꼼짝 못하고 지는 거죠. 싸우면 지는 거죠. 그런데 싸우지도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도였어요. 예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으로부터 회개해서 우상신들을 다 꺾어버리고 여호와께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섬기니까 응답하셨어요. 큰 우레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끙끙 앓던 두려워하던 모든 장면들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벳갈까지 쫓아갔어요. 벳갈이라는 단어의 말뜻은 초원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초원의 집. 차 얼마나 멋있어요. 초원의 집까지 갔어요. 블레셋을 쫓아서. 그 초원 벳갈이 있는 그 일대는 성경에서는 샤론 평야라고 합니다. 샤론 평야. 얼마나 좋은데요. 거기까지 쫓아서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내고 블레셋의 성읍을 완전히 뺏었다는 거죠. 이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